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두 번째 선택의 기로 하나님 백성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그 이름 그대로 탈출 또 출발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출애굽기의 저작의 목적이 기억나시나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자세라고 하는데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자.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투트모스 1세인데 그 힉소스 왕조를 다 몰살시키고 19왕조를 세우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셈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히브리 민족이 셈족이어서 아마 그런 뭔가 증오심도 있었을 거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점점점 중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협함을 느끼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대하고 노동 착취하죠. 그러면은 좀 이들이 줄어들까. 그러나 더 번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이 투트모스 1세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한 것이 15절과 16절이에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남아 살해를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지식을 말씀드리면,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5절에 히브리 산파, 히브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도 백이민족, 그 배달의 민족, 배달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별칭이에요. 원래 뜻은 이브리, 강을 건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잖아요. 아마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2030 산파가 뭔지 아세요? 산파는 조산사죠. 그죠? 저만 해도 집에서 태어난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죠?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여기 어르신들 다 집에서 그때 조산사가 도와줬잖아요. 그게 산파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라고 했는데, 그 해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두 돌이에요. 이 두 돌은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우리처럼 누워서 출산한 게 아니고 그 두 돌 위에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 가지고 해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돌이라고 자리를 살폈다고 그랬고,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산파들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곤혹스러운 문제입니까? 지금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내가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 윤리적으로도 생명을 죽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명령이니 자기들의 주군 아닙니까? 자기들의 통치자인데 말을 안 들으면은 어쩌면 자신들의 어떤 신상, 지위,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보지만 그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선택하는 가지수가 뭐 한 100여 가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고 그것도 3부 예배, 1, 2, 3부 중에 3부 예배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상의 선택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또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질병 가운데 보니까 어떤 병원을 찾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이면 제가 목회 경험상 5대 메이저 병원을 가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5대 메이저 병원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 선택의 기준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선택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준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면, 우리 21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에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 산파들은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내면에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 경외예요. 따라합시다.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일단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게 경외가 아니고, 마음에서는 뭐가 우러나와야 돼요? 존경심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 존경심은 존중이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의 첫 번째 질문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히브리 산파라고 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산파면 우리 같으면 뭐 당연히 히브리 출신의 산파인데, 학자들 중에는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출신의 산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같은 종족의 출신의 산파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치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히브리 산파가 그래서 이집트 사람인데 히브리 산파들을 관리하는 산파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리는 있으나 그냥 히브리 산파니까 히브리 산파면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출신의 산파고, 그리고 이집트 출신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셔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랬다면 모세가 기록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 출신의 산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400년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긴 암흑의 역사 가운데서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슨 뭐 내가 누리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뭔 거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 근본이다. 여기 경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경외가 지식의 근본, 이 근본은 시작이에요. 레시트라고,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많은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걸 가르치세요. 기도하는 걸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아가 충성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런 불륜을 행하는 가운데서 이 죄악이 끈질기게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의 그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건 율법적으로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여성의 그 생리기간 동안에는 동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침을 하는 거야. 죄악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진짜 지겹도록 그렇게 즐깁니다. 율법보다 정욕이 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런 다윗의 죄를 나단이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업신여기고라는 단어예요. 너는 네 충신, 네 부하를 업신여겼고 그의 자녀들을 업신여겼고 너의 백성을 업신여겼는데,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서운 것은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죠. 죄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정욕으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은 문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너무 섬뜩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디즈니 플러스라는 데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출연해가지고 서바이벌하는 예능 그런 프로그램, 운명전쟁 49,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무당들이 출연해가지고, 이 무당들이 대단한 무당들이죠. 벌써 몇 년치 스케줄이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속의 국가예요. 100억 자산가 찾기, 사진과 사주 전만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고 추론하고 그래가지고 맞히는 사람이 최후의 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인기를 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 본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보지 마세요. 아마 10분의 9는 이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타로 무슨 운세, 오늘의 운세, 점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무당에게 물어봅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문화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문화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제왕절개가 많아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날 수술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바로의 편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의 편이 아니에요. 돈의 편이 아닙니다. 권력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걸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면 사람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근데 저는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치와 경제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나의 유익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오늘 17절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말 성경은 명령이라고 번역했지만 말이에요. 바로의 말. 바로의 말이 권위 있는 것은 그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현명한 선택의 두 가지 조건이 확률과 가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걸 선택하는데 A라는 비즈니스는 80%의 성공 확률이 있고 B라는 비즈니스는 100%의 성공 확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또 하나가 현명한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아요. 오늘 이 산파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냐면, 왜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을 보니까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살린다라는 것은 사역형이에요. 원래는 살리게 했다, 강조예요. 산파들이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한 거예요. 의도와 그리고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살리는 것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요, 일반적으로 사단을 상징해요. 바로 자체가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가 사단으로 상징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걸 막아요. 예배를 막는 건 사단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막아요. 엑소더스를 막아요. 구원을 막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유혹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저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원래 사단은 거짓의 존재죠. 거짓의 아비죠. 그런데 저는 이 사단을 제 나름대로 거짓 죽을 사자에 끊을 단자로 한번 그렇게 매겨봤어요. 죽이고 단절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죽여요.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족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웃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도들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죽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리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게 살리는 거죠. 심지어는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일도 하십니다. 안식일에 잘 아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손 마른 그 환자를 고치세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다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뭐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하고 살립시다. 우리 신일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고 그리고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죄. 우리나라는 낙태가 허용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낙태는 죄예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뭐든지 살려야 돼요. 죽이지 마세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우리 20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산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여염집 여인들과 같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여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니까 번성하고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21절 정말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했대요. 이 흥왕케 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일부 때 잊어버려가지고 일부 때 이걸 못했는데, 이 흥왕하다가 아싸예요. 아싸 가오리. 아싸. 아싸.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아싸 한번 해보죠. 아싸. 이야, 그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이 참 비슷하게 말아. 아싸 가오리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안이라는 단어. 집안을 흥왕케 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왕이 유년주학교 그때는 바로 왕의 이름이 바로인 줄 알았어요. 바보지 바보 내가.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바로 왕의 이름은 바로가 아니에요. 투투모스라고 그랬어요. 바로는 파라오, 영어 파라오를 한자어로 이제 하고 그걸 한글로 음역하면서 바로라고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전하. 왕은 임금이지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뭐라고 그래요? 각하. 그렇지. 그런 거 같은 의미예요.
신약에는 가이사 그러죠. 가이사? 예?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가 아니고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그 모든 총칭이 가이사 시저예요. 시저도 있지만 그거 말고. 네. 아셨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런 의미예요. 애굽 왕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파라오의 뜻이 뭐냐면 큰 집이에요. 큰 집.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너무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걸 이제 아이러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던데, 오늘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셨던데 이 집안이 바로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들의 집이 클까요? 바로의 집이 클까요? 바로의 집. 산파들의 집안이 대단할까요? 바로의 집안이 대단할까요? 바로의 집안이 대단하죠. 산파는 흙수저예요, 거기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해화동에 살았는데 그 해화동에는 대단한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가면은 윤보선 씨가 살았던 그 집이 있었는데 세상에 집이 99칸이에요, 방이. 우리 집은 방 한 칸인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로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방 한 칸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정말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니까요,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1세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애틋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신앙의 3대 4대니까 1세대들은 신앙이 어려워요. 여기 이제 나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시험이 많고 일단 고난도 많고 여러 가지 사단이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이기셔야 돼요. 이 강의 돌들이 상류에는요 얼마나 거칠고 모나고 그리고 날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돌들이 점점점 굴러와가지고 중류면은 많이 좀 깎여요. 그리고 하류에 가면은 완전히 맨돌맨돌한 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거제에 가면은 그런 해수욕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1세대에서 참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게 하십니다. 저는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2대, 3대, 4대인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우리 집이 무슨 뭐 흙수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조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 신앙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아십시오. 전해야죠.
그들은 예수 믿게 해야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아싸하게 하셨습니다. 아싸하게.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래서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